뭘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드디어 이제 MDB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걸 마무리한 셈이 되는데요. 제 졸업식 너무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어찌나 안 된다. 애들이 그걸 꼭 봐야 된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공부했는지 그거를 애들이 봐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대학교 졸업식 때 정말 질려가지고 안 갈래다가 그래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또 그날 학교 가는 날인데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졸업이란다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졸업식 뭐 다 뭐 경험하시고 경험하고 그러셨겠지만 들어가서 학위 수여식 하는데 제 이름 불려서 나가는데 무대 위에서 딱 23초 걸리더만요. 제가 영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학위 수여식은 얼마나 길까? 딱 23초 걸리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그 시간을 또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작 23초를 위해 1시간 30분을 머물렀고 그 1시간 30분을 위해 몇 년의 시간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은 제 삶에 수십 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에겐 쉬워 보였을 것 같이 보였을 길이 제게는 늘 힘겨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정착도, 아이를 기다리는 일도, 공부와 사명을 감당하는 길도 모두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어느 것 하나 끝을 맺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원망 섞인 투덜거림 속에서도 주님은 고요히 당신의 솜씨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제가 지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여기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MDB 한국에서 하면 3년이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온 게 2001년인데 제가 2001년도 MDB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사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은 이제 학교에서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꿈은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 계획을 잡고 캐나다를 온 거였어요. 근데 올 때 다행히 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 2년 동안 사역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2년짜리 휴학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2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2년 사이에 제 친구들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께 갔으면 끝났을 과정입니다만 캐나다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딱 왔는데 캐나다 잘 사는 곳이잖아요. 저는 빅토리아로 들어왔는데 빅토리아 선진국, 캐나다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빅토리아로 들어갔는데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사역자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 혼자 계시고 교육 파트를 담당해 줄 사역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 하면 섬으로 들어가면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가족을 데리고 오기에도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너무 작다 보니 아무도 그 콜링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들어왔는데 그런 현실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돌아가야 됐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2년 동안 참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찬양팀 이렇게 부서를 다 맡아서 했거든요. 한 부서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전 부서를 다 하다 보니 제가 빠지게 되면 이 영혼들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휴학을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한국의 학교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잘렸더라고요. 그 사이에 학교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휴학을 할 건지 돌아올 건지 아닌 건지를 이메일로 보냈다는데 제가 그 이메일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적이 됐더라고요. 제적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확실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돌보라 하시는구나 지금. 그리고 빅토리아 남게 됐습니다. 빅토리아 남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스터디 퍼밋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같이 일해주면 좋겠다. 영주권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 다시 공부할 수 있으니 당시 영주권이 한 2년 뭐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교회에서 다 해줄게 해가지고 그러자 그러면 뭐 어차피 생각한 거니까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나요? 영주권까지 받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때 준비한 건데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교회에서 사역만 열심히 했죠. 그렇게 10년을 채우고 또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캐나다 정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착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게 큰 콜링을 주셨었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네가 강단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네 꿈이니 내 꿈이니 라는 거예요. 2년이 되고 그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강단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빅토리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그 다음 해에 바로 생겼었거든요. 남들은 아이들도 잘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 10년 동안 아이가 생길 때마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떠나갈 때가 항상 교회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그 다음에 중고등부 유스코스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할 때 아이들이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못 쉬지만 아내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도 늘 뛰어다니고 챙기고 하다 보니 어느덧 행사 출발하는 날이 되면 여지없이 아이도 같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여러 번 수련회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저만 갔다 오고 아내는 그동안 이제 집에서 쉬고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해서 10년의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었다기보다는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생긴 게 저 뒤에 지금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 저 친구가 10년 후에 생긴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 친구들과 이쪽에 앉아있는 이 친구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기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으로 유하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런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지금 제가 일부러 이 티셔츠를 입고 왔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이제 저 졸업 선물로 이걸 준 거예요. 원래 저희가 이제 설교할 때는 타이를 하자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날라리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이제 편하게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사실 이게 사연이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친구가 선물로 주긴 했는데 제가 사달라 그랬어요. 선물해 줘야지. 내가 다른 분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이 친구가 만났던 게 빅토리아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럴 때였어요. 근데 같이 커서 지금은 여기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그 20년의 시간들을 같이 보면서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제가 2년만 있다가 한국에 돌아갔다면 이 2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간들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 안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열매로 예배하고 있다는 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냥 허물없이 야 졸업했으니까 선물 하나 사줘야지 할 때 내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뭐 영주권도 10년 걸렸다고 그랬지만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영주권 10년 걸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독립이민을 했는데 그때는 그 버팔로를 신청했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 피를 버팔로에 있는 그 오피서가 꿀꺽했대요. 그 서류를 보낸 지 1년 만에 그 서류가 도로 다 돌아왔는데 너희가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질 않았어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시겠지만 영주권 맨 앞에 그 피를 그 이제 드래프트로 해서 보내거든요. 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니까 은행을 찾아갔는데 은행에서 심각해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은행 갔는데 매니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들이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러더니 한 2주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이제 두 가지를 너한테 해줄 수가 있어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는 이 돈이 너희가 쓰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 이 돈은 버팔로에서 사용되어졌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서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용한 거고요. 둘째로는 그걸 은행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게 원래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안 되는 돈인데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대신 내줄게. 그리고 만약에 네가 수우를 진행하겠다면 우리가 그 수우를 진행하는 것도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지요. 아, 세상은 참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10년이 걸리던데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나 보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작은 선물 하나지만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남다르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또 왜 이렇게 있지? 왜 이렇게 지치지? 하는 시간들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이켜 보면 이건 진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경험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걸 유명한 신학자죠. 폴 틸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he eternal now.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유한한 것이라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한 시간들을 뒤에서 앞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은혜의 시간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라는 영원을 살아가는 분이 그 제한된 타임라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어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Eternal Now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시간과 관계된 이것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The Theology of Time.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공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 역사하셨는가. 우리의 제한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바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오시는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데 가끔 그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하면 그 시간들이 지난 어느 시점에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고 계셨던 거야 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해결돼서 여기까지 왔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원한 힘이 닿아있던 순간이 아니겠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열해드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것, 제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돈도 없고 레프리젠티티브를 살 형편도 안 됐고, 그리고 서류도 1년 뒤에 다시 리턴돼서 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게 6개월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준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보냈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이는요? 제 맘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학업은요? 제가 처음에 학교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빅토리아에 있으면서 유빅을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리전 칼리지를 다녔는데 유빅하고 리전 칼리지를 다니면서 제가 제 돈으로 학비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 땅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계셨다가 네가 못한 거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겠죠.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 재정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유빅도 리전 칼리지도 저는 제 돈을 내고 학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분들이 그 삶을 지켜본, 가까이서 바라보셨던 분들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만약 이걸 내 스스로 하라고 했다면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2년짜리 인생 거기 아니야. 더 있어야 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 삶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가슴 속에 응답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그 응답들이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 자리에서 5월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의 신학을 교회에서 줄이고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요. 종말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기도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언제 오신다더라, 교회가 난리가 나서 여러분 1999년을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 모든 기반에 있는 게 바로 이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데 저희 올해 주제가 뭐냐면 일상에 뿌리 내린 신앙입니다. Faith rooted in everyday life. 여기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 everyday life, 이 시간을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어떻게 해보면 이 시간을 잘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응답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손길로 터치하고 계신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 말씀은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What is eschatology? 종말론이란 게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How did Jesus be the end of time?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이 종말 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How do we live in the light of eschatology? 이 종말론의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죠. 설교 한 15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달에 사고를 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엄청 길게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카메라 배터리까지 다 떨어질 정도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집에 가서 심지어 아들한테도 혼났습니다.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짧게 합니까? 근데 내용들이 다 짧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종말론이 뭐냐, What is eschatology?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언어적인 접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많이 타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타면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카톨로지라는 게 결국은 내가 발을 얹으면 가게 되는 그 끝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말론 해서 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종말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에스카토스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끝을 연구하는 학문이 종말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겠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멋진 종말이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주 거시적인 종말이죠. 정말로 온 우주가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점을 찍는 그 종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번째를 가지고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해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과 저와 가장 관계 깊은 건 그것보다 첫 번째예요.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마무리하는 그 종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은 뭐냐면 영원히 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침투해 오는 타이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말하면 끝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순간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겠다는 말 되게 자주 쓰잖아요. 인생은 원래 진짜 죽을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 안에 영혼의 터치를 하실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냐면 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작이 생겨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은 마무리와 떠남을 의미하지 않고요.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에게 닿았을 때 남겨진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의 영향 안에, 이 종말론의 영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이란 끝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더 큰 과정에 대한 스토리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종말론의 대상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종말론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How did Jesus view the end of times?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면 이 마무리, 종말, 이 끝 시간을 어떻게 보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종말의 개념이 없어요. 종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종말의 개념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끝의 개념에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종말을 인간들이라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거예요. 내 시간이 끝났어,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바라보신 시간은 이런 템포럴한 느낌이 아니고 퀄리테이티브한 질적인 느낌으로 시간을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되게 어려운 말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카이로스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라고 번역되는 두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크로니클스가 있잖아요. 뭐 나니아 연대기 할 때 시간 순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하나 보는 관점이 요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전체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질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1분, 2분 흘러가지 않고 통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지? 라고 던지게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너 지난주 수요일 날 보스랑 같이 밥 먹었는데 어땠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모두 섞여 있는 질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 수요일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와 그리고 그 시간이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질적인 걸 물어보는 카이로스가 이 질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늘 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어떤 걸 선택해 답하고 살아가시냐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나 얼마 안 남았어. 야야야 좀 나 봐야지. 나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남은 시간과 길이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살아갈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딱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 보면 크로노스가 등장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정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카이로스거든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내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선택하셨는가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걸 아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끝까지 하라는 것도 시간인데 예수께서 선택하신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뭘 선택하셨어요? 이 시간 동안 사랑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잠깐만 내가 남은 게 지금 한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딱 24시간을 뭐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그 모든 통으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데 쓸게 라고 접근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바라보신 예수의 종말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은요. 원래 13장부터 20장까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전반을 다루고 있는 전체 내용의 서론입니다. 이 한 절이. 쉽게 말하면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한 줄로 만약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 하면 나는 곧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이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거야. 내 인생의 목표. 내 시간의 목표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의미는 그거야 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그 시간이 어떤 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하는 시간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는 끝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냐면 클라이맥스, 절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종말론은 끝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인생의 절정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표지나 속표지에 불과하다. 이제 마침내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이 시작된 거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야. 그건 내 스토리의 시작이야. 내 스토리의 절정은 이제부터 되는 거야.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다른 책이죠.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그 아내와의 사랑, 아내가 죽거든요. 일찍 사별을 해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아내가 이미 죽을 병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결혼을 했어요. 원래 결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면서 내가 단 1년을 이 여인과 살더라도 함께 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의 부인은 죽을 거야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결혼하고 결국 그 아내가 예정대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 사망을 하게 됐을 때 그 밀려온 슬픔, 그 슬픔에 대한 기록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다리를 잘라내는 고통과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또 다른 생명을 의미한다. C.S. 루이스는 이 생에서 내 몸의 일부였던 사랑하는 아내가 떨어져 나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 스토리의 끝이라면 이 인생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종말은 나와 내 아내가 다시 만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었어. 죽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다르게 생각한 거 아니야. 이건 그저 내 스토리의 표지에 불과한 거야. 내용이 뭔지 알아, 얘들아? 내용은 나와 내 아내가 다시 만날 거야.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 그 뜨거움을 나누게 될 거야. 그걸 주님께서 그분의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죽음은 내 인생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거예요. 예수는 13장에 이 말씀을 하고 가룟 유다가 바로 팔아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스토리가 바로 팔려나가는 스토리예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장 바로 몇 절만 읽어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니 촉박함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 스토리는 이제부터 절정으로 다다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매 순간 나에게 저는 그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요? 뭐라고 이겨내요? 그 시간은 그저 고통으로 우리에게 기록될 한 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은 이제부터 클라이막스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돈 내고 헬스장을 가서 그 힘든 걸 들고 와가지고 또 아파요. 돈을 내고 고통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걸 들 땐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안 들고 싶대요. 어떨 때는 야 이거 내가 들다 혹시 못 들어가고 목에 초킹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명의 위협도 느낀 적이 있대요. 그런데 끝내 들어. 그러면 다음에 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비정상적인 사고를 해요. 키로수를 좀 더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걸 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짧은 우리의 인생도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긴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How do you live in the light of eschatology? 종말론의 그 사역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래 하나를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해봐야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요. 이 설교 제목은 기억하고 갑시다. 알았죠? Time in the Bottl입니다. Time in the Bottle. 한번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 like to do is t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passes away, just to spend them with you. If I could make days last forever, if words could make wishes come true, I save every day like a treasure, and then again I will spend them with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na do once you find them. Find them.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that you don't want, I wanna go through time with. 네,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조금 이제 세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요즘 이제 10대들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 노래긴 합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냐면 Time in a Bottle이에요. 이거 누가 썼냐면 짐 크러치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에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음악가였던 가수였던 짐 크러치가 소식을 듣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졌대요. 그런데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로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해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is t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passes away, just spend them with you. 이렇게 됩니다. 만약 내게 주어진 시간을 유리병 속에 고이 모아둘 수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영원히 다 흘러서 끝날 때까지 그 시간들을 다 담아놓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런 가사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또 태어난 아이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1973년에 그의 앨범에 수록하게 돼요. 근데 이 곡을 수록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 비행기 사고로 짐 크러치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그가 죽은 후에 빌보드 차트 탑100에 1위에 올라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게 가진 시간을 다 해서 병에 담아두고 싶어. 왜? 나는 그 병 안에 있는 시간들을 다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아이를 사랑하는데 쓸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 병의 내용들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저는요, 이 짐 크로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1970년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73년 아빠가 죽었을 때 이 아이는요, 그 노래의 가치도 의미도 모르고 3살짜리 어린아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올해입니다. 2026년에 이미 50대 중반이 넘어버린 이 아들이요, 자기의 아버지의 그 자기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미국에서 투어를 합니다. 그 투어 이름이 뭐냐면 크로치 플레이스 크로치. 짐 크로치는
자신이 가진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질을 가진 사랑을 그 병 안에 담아 두었어요. 그런데 그 병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기 이전에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순간으로 끝날 거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진짜 슬픈 인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깨진 병 안에 있는 시간들을 누가 주워 담냐면 아들이 주워 담아요. 그래서 전미 투어를 시작합니다. 2026년에. 솔로몬은요, 아가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이라는 게 세상의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인생의 절정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짐 크로치는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그대로 담아 그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간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요. 농도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 시간을 짙은 농도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똑같이 짐 크로치가 한 것처럼 하는 그 모양을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짐 크로치가 빈 병 안에 사랑을 채우겠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나는 대야에 채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3장 후반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 시간은 여기서 끝나는데 그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얘들아. 왜? 너희들이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 그러면 이 인생은 끝이 아닌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게 될 거야 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진짜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 오늘 이 시간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아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되게 감동적인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좀 처절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끝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나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끝났을 때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본 끝은 그 끝이 아닌 거예요. 끝과 클라이맥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끝과 클라이맥스는요. 클라이맥스는 끝을 향해 달려가지만 끝이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끝은요. 더 이상의 뒤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끝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클라이맥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품어 나가면서 예수께서 보여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이죠. 기적을 어디서 행하시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시거든요. 그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My time has not yet com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시간이 지나 포도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거든요.
맛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시간에 최고를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내 시대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바라보신 이 예수님의 시간이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그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의 인지, 종말론의 때로 연결시키세요. 지금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인데 예수께서 지금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갈 그 시간까지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보고 계시면서 똑같은 게 기록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만든 첫 번째 포도주를 맛보면서 질이 굉장한데?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3장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설명을 말하면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한 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야? 사랑을 남기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드웰의 공동체는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떨까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인생에 절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루의 삶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후의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남들은 죽음을 고민하지만 우리는요, 나아짐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종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모두 이런 의미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